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꼭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함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얼핏 보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는 신앙. 말은 많은데 삶은 변화되지 않은 신앙. 기도는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자라지 않는 신앙.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신앙에는 열매가 있느냐? 너의 기도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은 다시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삶 속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서 보이는 화려함보다 가까이서 느끼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여 지친 것도 아시고, 우리의 기다림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강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보이는 잎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뭐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은 있는데 속은 없는 신앙, 모양은 있는데 생명 없는 신앙,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 버린 신앙.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는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잎만 무성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잎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말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관계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말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 이제는 참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원망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며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이 메말라 가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한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를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친절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믿음은 삶으로 열매 맺을 때에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너무 메말라 버렸어.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메마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장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가장 낙심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을 붙들어라. 다시 믿음을 붙들어라.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마음이 바짝 말라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감동도 눈물도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눈앞에서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 만배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19절 하반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곧 말라버린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 없이 겉모습만 남은 신앙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은 점점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계속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는 유튜브나 TV로 예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은 굳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의무가 됩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혼의 메마름은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동시에 깨우쳐주고 계시는 걸.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20절을 보십니다. 20절 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눈앞에서 말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님께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 그 자체를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이제 믿음으로 돌려놓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21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다시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장애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의 산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산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쳐 있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문제가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멈춰버리죠. 기다리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붙들었어요. 요셉도 붙들었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진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나는 끝내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내가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5분, 아니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든 어떤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믿음은 함께 붙들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걱정이 올라올 때에 이렇게 선포해서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나는 여전히 아직도 힘든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현실은 아직 그대로인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보다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상황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먼저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내 영적인 시선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기도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의 능력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기도도 형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입술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멀어질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짧은 기도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짧은 기도라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당장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붙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가정도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식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메말라버린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 다시 믿음을 붙들라.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함께 다시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보는 거예요. 아주 짧아도 괜찮아요. 정한 시간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정오 12시 기도 정해놓고 해봤잖아요. 하루 정해놓고 내가 길게 엎드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정오 12시가 되면 하나님께 잠깐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신앙은 살아있느냐? 너의 신앙은 살아있느냐?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메말라버린 신앙, 기도는 하지만 기대를 잃어버린 신앙,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마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지쳐있는 사람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보다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고, 때로는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시라 살리시는 분. 메마른 땅에도 비를 내리시고 식어진 마음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다시 소망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면 열매는 다시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주소서. 한 번 더요. 주님,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다시 연결되면 메마른 가지에도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잎사귀만 무성했던 우리의 메마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는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거대한 산 같은 것들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매우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져 메말라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함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